나누라고 해서 어저께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무슨 말을 할까 하고서. 로마서 전체 주제가 복음이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꽃이라고 표현하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 결혼한 신부의 손에 있는 반지처럼 로마서가 가장 소중하고 그 중에 8장은 반지에 물린 보석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누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성경이 다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또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8장에 와서는 하나의 생수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를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제 사모님이 나누신 묵상의 말씀에 의하면 맞아요. 이렇게 어렵다고요. 로마서 8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어제 사모님이 나누신 묵상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와의 씨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증거지만 그럼에도 반복되는 씨름에 우리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 정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해 지난 3일 동안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곧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율법을 그렇게 숭배하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복음을 깨달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 8장을 쓰면서 자기의 온 믿음을 갖다 여기다 쏟아놓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또 내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 내 자신들이 각자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왜일까요? 그 다음 절. 그것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임했죠.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한 방에 해결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여기에 매달려야 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추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으로 새롭게 함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벅차오르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14절 건너뛰어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더니 단순하게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양자로 삼아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부족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주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확신을 못하시면 다음 절.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확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거할수록 이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추구하고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만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한번 이거 기억합시다. 이전까지의 나의 모습,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격으로 그 복자오름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